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전해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은 썩어지는 풀처럼 또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은 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표현되는 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거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나기 이전에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상황,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많은 비방과 또 조롱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참 힘든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그들에게 똑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좀 인내하면서 그리고 좀 넓은 마음으로 또 변화된 모습으로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도 막대하는 거예요. 마치 보복하듯이. 그러면서 예습성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 먼저 1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그 거듭나기 이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 되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새롭게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갓난 아이들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젖을 잘,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죠? 그래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또 그것을 늘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완성될 구원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이 내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완성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이죠. 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3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많은 진리들이 있지 않냐.
우리의 죄인됨,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인자하심을 너희들은 경험하지 않았냐? 그 경험한 증거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는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런 인자하심을 받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흘려주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악독하는 말을 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표식이 뭐냐?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뭐가 되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런 주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자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대할 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인자하심을 맛본 그 자들임을 기억하고 항상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행동과 그런 반응들을 참 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가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도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넘긴 바 되어가지고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 죽지 않았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도 두 가지의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전에 아신 바 되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주 중요한 백성이다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다. 5절 말씀이라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현재 진행이에요.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영적인 집, 교회로, 성전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공동체도 이제 집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곳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여기에서만 모이는 공동체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자잖아요. 그죠? 연결시키는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게 제사라는 말보다는 원래 원문의 의미는 제물이에요. 제물. 그럼 여기서 신령한 제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여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중보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때로는 그들이 막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막 막대하고 똑같이 우리도 보복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과연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감당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로 올려드려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직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행동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똑같이 그들과 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오늘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봐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십자가의 고난과 버림받고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그 마지막은 어땠느냐? 부활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영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반드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복음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막 부딪혀서 쓰러지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대로 버려둘 수 없고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핍박받고 그렇게 조롱받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항상 예수님의 마지막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게 되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승리의 그때, 바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십자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런 귀한 존재가 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전에는 우리가 멸망받을 자였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랑받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긍휼을 얻으면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를 신령한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 혼자 살기도 힘겨운 이런 세대 속에서 베드로 이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이었는지 몰라요. 핍박받고 조롱받고 비방받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를 봐라. 예수께 나와야 된다. 예수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결국은 승리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기억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용서받은 존재임을, 그들이 받지 못했던 긍휼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항상 말씀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항상 공급받아서 세상 삶 속에서도 믿기 이전에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지 말고 꼭 그들에게 십자가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결국 그 힘겨운 과정 속에서 부활의 영광, 그들이 주님 앞에 나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런 부활의 승리,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가족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혹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참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속화가 되어지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